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에 또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짜 진접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최영성 목사님 사택 이사부터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본인의 집을 꾸미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사택 수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하는 그 수요일 날 밤에 이전에 살던 집에 쓰레기를 정리하러 갔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멀리서 진접교회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택의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접교회가 24시간 복음의 등불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 문지기는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성전의 불을 밝히고 하루 종일 성전 구석구석을 돌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남아서 밤늦게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그의 가장 커다란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살 수 있는 책임과 또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할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적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분향단의 연기가 하늘까지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자들을 통한 위대한 이적입니다. 작고 연약한 한 어린아이, 유명하지 않은 제자 안드레,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졌을 때 수만 명이 먹는 위대한 이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이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적교회 교인들 개인과 그리고 가족 모두가 날마다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들의 위대한 이적,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으로 남은 조각을 거두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별로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찬 남은 조각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요일에 아침 일찍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로에 교통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경찰관에게 혹시 이 주위에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아주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 경찰관이 계속해서 서 있길래 여행객이 그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이 말해준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렇게 멀리 구석진 곳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른 교회의 교인들보다 훨씬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진리인 교회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오실 때 표정 관리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한번 웃는 연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되겠어요? 네, 환하게 웃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기쁨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마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는 품성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그들이 뭐한 후에? 배부른 후에. 우선 내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피로가 채워지고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셨습니까? 시편 84편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맛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배고픔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으면 음미한다 그러면 음식의 여러 맛을 느끼게 되고 또 영양분을 아주 잘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순두부집에 가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옛날 순두부를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옛날 순두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하얀 순두부가 맛이 있어요? 맛이 있습니까? 그 맛을 알아야 진짜 이제 처음에는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두부를 입에 머금고 가만히 있으면 순두부의 고소하고 또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은 후에 우리는 주의 명령에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어떨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대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물자 절약하는 거, 음식을 버리지 말고 잘 저장해 두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찬 이 남은 조각은 어떻게 사용되었죠? 왜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 남은 조각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들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감동과 놀라움으로 배불리 먹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여기 와서 이거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의 조각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내가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내 병에서 고쳐 주셨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적이 죽은 기적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돼요. 무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받으시죠? 용돈 받으면 그게 오래 가던가요? 뭐 어떻게 받자마자 어떻게 돼버려요? 잊어버립니다. 늘 부족하고 뭐예요? 여유가 없어요. 늘 달라고 하는 신앙은 늘 부족합니다. 늘 달라고 하는 신앙은 죽은 기적입니다. 무감동이 됩니다. 사진이 거꾸로 됐네요. 그러나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끝!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기적은 제자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기적은 산 기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멘을 작게 하시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큰 결심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옛날 아라비아에 낙타가 아주 귀한 재산이었는데 낙타를 17마리 가진 부자가 낙타 17마리를 다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낙타 17마리를 아들 삼형제에게 모두 나누어 주겠다. 큰아들에게는 낙타 17마리 중에 2분의 1 절반을 주겠다. 둘째에게는 17마리 중에 3분의 1을 주겠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준다. 근데 장사를 잘하고 샘자라기로 이름난 세 아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7마리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17마리를 3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잘 계산해 보세요. 못 나눠요. 17마리를 9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아무래도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유산을 두고 형제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 모습을 보고 낙타 한 마리를 몰고 가다가 세 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선뜻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가진 낙타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마리가 짝수가 되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낙타를 나누어 가지세요. 이제 이 세 아들은 소년이 준 낙타 한 마리를 합해서 18마리를 가지고 아버지 유언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 몇 마리였어요? 17마리였는데 플러스 1하니까 몇 마리가 됩니까? 18마리입니다. 자, 큰아들은 이 중에 몇 마리를 가져갑니까? 18마리 중에 2분의 1, 9마리. 아유, 빨리빨리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18마리 중에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6마리. 셋째 아들은 18마리 중에 9분의 1인 2마리를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큰아들 몇 마리? 9마리. 둘째 아들 몇 마리? 6마리. 셋째 아들 몇 마리? 2마리. 총 몇 마리? 하나 남네? 남은 한 마리는 그 소년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며 살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축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조금? 약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십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철마다 이렇게 보내주시죠. 감자도 보내주시고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때때로 과일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주세요? 반만? 어떻게 보내주세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바로 이 말씀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격려, 도움,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과 또 재능도 나눌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점은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나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신약교회는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신약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소그룹으로 만났을까요? 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제가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는 관심과 사랑은 사람의 수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임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100명보다는 10명이, 10명보다는 5명이, 5명보다는 3명이 끈끈한 교제와 정을 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 날개는 안식일 대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개는 소그룹입니다. 감동적인 예배와 친밀한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는 두 날개를 활짝 펼쳐서 하늘을 훨훨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모이는 소그룹에서 개인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월과 4월 달에는 목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 평일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안식일에 봤으면 됐지 뭐 집에서 꼭 만나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사랑은 뭐에 반비례한다? 사람의 수에 반비례한다. 안식일 오후에 3월과 4월은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기는 가까이 사시는 가정이 한 3가정 정도가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안식일은 그러면 저희가 한 3가정 정도를 좀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거창한 잔치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만 한 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원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3월과 4월에는 함께 방문하면서 또 소그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교회는 보니까 날마다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는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더해 주십니다. 모임의 횟수에 비례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진적교회가 안식일에 모이는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사명에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서 뭐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하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목회는 안식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자를 방문하고 낙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진적교회는 목회자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진적교회는 목사님이 몇 명 있어요? 윤한수 담임 목사님 1명.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다 뭡니까? 부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위대한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명예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 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초반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은 남군의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862년 9월 17일에 엔티남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드디어 북군이 기다리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를 방문하여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링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위대한 기적은 은혜와 축복의 조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와 소그룹에게 나누며 배가 되고 성장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조각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의 결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